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이 바울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강은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재구성하는 것으로 5강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생 또는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를 또 재구성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 관한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들을 연구하기 전에 바울의 생애를 먼저 좀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참고해서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내용은 바울의 생애 연구 자료,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재구성해 나가는, 태어날 때부터 재구성해 나가는 것으로서 오늘 5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애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들이 이 13권 정도 있습니다. 이 13권을 이제 연구하면은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행적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행적을 추적하면은 바울이 또 어떻게 그 생애를 또 이렇게 흘러갔는지,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그 생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누가의 관점에서 바울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도 드러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서신,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에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고백이 많이 있고, 또 갈등하고 고뇌하고 뭔가 더 인간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바울 서신 안에는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할 때 바울 서신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사도행전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AD 10년경에 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인가요? 바울이 다소, 이 시리아 위쪽에 그 위쪽이 다소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났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보통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개종 후에 바울이 여러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사울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과 동시에 이름을 바꾸었다기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다소의
꽤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나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죽을 다루는 일이고 또 당시에 텐트 천막이라는 게 보통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수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욱이 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바울의 가정은 좀 부유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로마 시민권도 얻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예, 이것은 바울이 뭐 잘했기보다는 바울의 부모님의 재력이 바울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좀 전에 보였던 다소의 위치 보여드렸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뭐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전승들을 교육받은 것 같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 가르침들을 따랐다라고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들에 의해서 바리새 유대교를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고 바리새 유대교를 열심히 몸에 익히고 계명과 율법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박해자가 됐다기보다는 아마도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서 명을 받고 또 자신의 어떤 율법적 열심 때문에 이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규정되고 이단으로 규정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막 박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 첫 번째 순교의 그 원인이 되는 사람 또는 그 순교를 뒤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뭐 이름 혹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옷을 가져다가 사울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사울이 이 사건을 뒤에서 조종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이제 공격하고 그 이단들을 축출해내서 뭐 때리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아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뭐 숨어 있다, 혹은 회당에 뭐 몇몇 그 사람들이 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혹은 개종했다, 이런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뭐 현대어로 말하면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기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활동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다메섹 저 위쪽에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5-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2강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바울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바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